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첫 시간이고요. 제목은 The Two Paths, 두 길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Book 1, 다섯 권의 책 중에 책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요 슬라이드 또한 그 데일 포슨이라는 그 목사님 이셨고요. 지금은 어, 이제 그 은퇴하셔서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 사역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nlocking the Bible이라는 동영상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요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가끔 그분의 동영상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분의 동영상에서 따온 거고요. 자, 다섯 권의 책이 있어요. 우리는 시편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보는데 Psalms, 여러 권의 Psalm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섯 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섯 권입니다. 네. 첫 번째 책은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시편을 가지고 있는 책이 다섯 번째 책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시편 다섯 권에 얼마나 언급됐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시편 1편에 272회, 그리고 4권과 1편이 아니라 1권이죠. 그리고 4권과 5권에 합쳐서 339회,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2권에 207번 소개가 되었네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엘로힘은 하나님의 직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 이름입니다.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이라는 의미고요. 엘로힘은 powers, 힘들, 능력들, 전능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이 피조물과 다른 그 능력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지만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단순하게 두 명 이상이 아니라 세 명 이상, 트리플일 경우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너무나 기묘한 단어죠. 네.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1권과 2권에 다윗 쓴 시편이 많이 있고요. 일부는 5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이 2권과 3권에 있는 시편을 많이 썼는데요. 고라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었죠. 그가 산채로 이제 스올로 들어간 그와 그 식구들이 스올로 들어갔죠. 하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썼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건 노래라는 뜻이에요. The praise,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Sons of 아삽의 후손들이 3권을 주로 썼고요. 그리고 4권과 5권에는 익명의 저자들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시가 하나가 4권에 등장합니다. 시편은 시라는 것은 제가 욥기를 다루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속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마치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막 이렇게 어, 논리적으로 그 예표를 뭘 상징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건 너무 다른 거죠.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찬양이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감정의 호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대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고 때로는 슬픈 마음으로 또는 정말 환히 차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외치기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글로서 우리는 접해야 이 시편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편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Yahweh,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그 자는 복되다.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악한 자들의 발자취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의 일행 가운데 앉아 있지 않는 것, 그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not A but B 구조죠. A가 아니라 B.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 안에 즐거움을 두는 자. 그리고 밤낮으로 그분의 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악한 자들의 발자취에 따라서 걷지 않는다. 그리고 죄들이 취하는 길에 서 있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행 가운데 앉아 있지 않는다. 자, 걷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어떤 그 동작을 한번 보면 걷는 것과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은요, 무게감이 달라요. 앉아 있는 게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어떤 사람하고 앉아서 뭘 합니까? 대화를 더 깊게 나눌 수 있죠.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서 있는다는 것은 잠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곳에 멈춰 있는 거예요. 내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걷는 행위는 잠시 걷는 거고, 물론 이제 오래 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잠시 동안에 같이 함께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alk, stand, sit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정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악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악에,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또 악인과 함께 그런 악한 것을 쫓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율법,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 법을 그분의 기뻐하심을 상고하면서 배우고 또 체득하는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시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They are like trees planted along the river bank.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습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에도 끄떡없죠. 그래서 계절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Bearing fruit each season. Their leaves never wither. 그들의 잎사귀는 절대 시들지 않고요. And they prosper in all they do.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번창합니다. 자, 욥기는 어땠어요? 욥은 정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잎사귀가 wither, 시들었죠. 그가 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고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시편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욥은 결국은 나중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잠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선과 그분의 기뻐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The wicked are not so.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But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drives away. 그들은 마치 바람이 몰아내는 그런 쭉정이와 같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쭉정이 자체도 좀 허망한데 바람이 그냥 쭉정이를 그냥 허망하게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심판에서 절대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벌 떨 날이 반드시 옵니다. No sinners in the congregation of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의 회중 안에 죄인들은 서 있을 수 없다란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보혈,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거절한 죄인들은 반드시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For Yahweh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이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자들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의로운 자들의 길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반면 악한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결국 멸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런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무엇이 지혜로운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똑똑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